성경 말씀 시편 78편 26절 구약 성경 859면 시편 78편 26절 26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859면 시편 78편 26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같이 나는 쉐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아멘. 이 시편 78편은 이 아삽이라는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역사를 보고 있는 눈이 아주 밝은 그런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붓고 또 붓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팔아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조금 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다가 나중에 남쪽 왕국도 전체 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중에 남왕국은 바벨론에다가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죠. 자, 그때까지 가기 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좀 남아 있을 때 다윗 시대니까 아직 솔로몬까지 가야 되니까 그죠? 그때까지 이 다윗 시대 때까지 역사를 보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보고 있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구원해 내던 그때를부터 시작해서 북왕국이 망할 때까지 역사를 한눈에 보고 있는 그런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어디냐 하니까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 애굽에서 잘 살고 뭐 종살이 하지만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편안하게 살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불평을 하면서 맛난 거 먹고 싶다고 광야에 나와서 불평하던 그때에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투정대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먹이고 그 만나를 가지고 떡도 해먹고 또 그걸 가지고 배불리 먹고 또 욕심을 부렸는데 안식일에 나가서 일하고 그랬더니 안식일에 나가서 일한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았던 그런 때를 두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역사를 가르쳐 주면서 그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던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역사를 다시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26절 보세요. 저가 할 때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어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죠? 투덜대면서 불평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풍으로 하늘에서 불게 일게도 되는데 동풍을 불게 하심에 그 권능으로 동풍의 능력으로 그죠? 또 남풍을 인도하시고 그 동쪽에서 불어온 동남풍이 불어서 뭐가 왔어요? 메추라기,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셨다. 그래서 배고프다 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리시더니 이번에는 불평하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그냥 어느 정도 내리는가 하니까 바다 모래가 날았다가 땅에 떨어지는 바다 모래가 아마 바람이 불면 중국에서 항사처럼 저렇게 모래가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그냥 비같이 그죠 모래같이 나는 새라 했는데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비처럼 또 쏟아져 내렸겠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 진중에 그 메추라기가 떨어지는데 그 근처에 막 온 사방에 다 메추라기가 둘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주워다가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의 욕심대로 소욕대로 다 주셨도다. 여러분 고기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되죠. 많이 먹었다 하면 탈이 납니다. 기름기를 많이 먹으면. 그랬더니 또 많이 먹은 사람은 배가 아파갖고 뭐 난리 났겠죠. 그렇게 소욕대로 다 주시고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계속 고기를 씹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먹으면 또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죠. 하나님이 저희에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에 살찐 자를 몇 명 죽이셨다. 또 그거 계속 따라하면 안 되니까 그죠. 몇 사람을 너무 욕심 부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는데 아마 그 탈이 나서 죽었을 겁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는 경상도 말로 하면 짜고가 난 거죠. 짜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죽이심에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그리 해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만나나 메추라기 전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리는 건데 은혜가 와도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범죄하니까 그럴지라도 저희가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이게 만나나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내리는 은혜의 증거인데 그죠? 하나님 믿으라고 내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 욕심만 부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자기 욕심을 부리더니 자 그렇게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고도 그죠? 보여줬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안 생기고 사람들이 욕심만 부리니까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심에 그 날에다가요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날일 그죠? 거기다가 날이 계속 보태지면 해가 월이 되고 월이 되면 연이 되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뒤에 가면은 처음에는 저희 날을 헛되게 보냈는데 그 시간이 자꾸 오래 갈수록 믿음 없는 삶을 살면 저희의 해를 매년 세월을 다 두렵게 지내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떠나버리면 그 삶이 어떻다고요?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매년, 여년이, 그죠? 아니면 평생을 뭐 한다고요? 두렵게 지내게 된다. 또 쉽게 말하면 허송세월을 다. 그 위에는 보면은 저희 나를 헛되게 하고, 저희 나를 두렵게 하고, 평안이 없이 그렇게 살게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는 그들이 편하다가 욕심 부리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워지는 거죠. 나중에 역사 안에서 보면 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나라 없이 잡혀가고 서러운 날을 보내게 된다.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한 나라가 믿음 없는 거나 이렇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본문처럼 나를 헛되게 보내고 허송세월하고 그죠. 또 매 해마다 연년마다 두렵게 지내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지고 38년을 그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었는데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죠. 뺑뺑 돌다가 그 세월만 보내고 그죠. 그리고 믿음 없는 불신자들 다 죽게 한 다음에 그 후세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4절.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메추라기 먹고, 욕심냈던 사람들 죽이실 때에 그 몇 사람은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셨도다. 요 34절 5절에 일부 몇 사람만 정신을 차렸다. 그런 얘기고, 그러나 하는 것은 역시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뜻이죠.
위에 34절 5절은 정신 차린 사람이고,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해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자, 37절 말씀도 중요한데요. 자,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계속 좀 믿어가야 되는데, 그죠? 몇 사람만 정신 차리더니 또 다시, 그죠? 여기 사람들이 아첨하며 자기의 해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실 때 조금만 정신 차리더니 또 시간 딱 지나니까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첨하는 말을 하며 거짓을 말하며,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 가야 되는데 조금 또 따라가더니 그냥 또 변해버렸다. 없으며 그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 또 문제가 생기겠죠.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는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그 분노를 다 바라지는 아니하셨다. 근데 원래는 배반하면 하나님의 때려서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또 곤란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참고 또 참으시고, 왜? 자비하셔가지고 봐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 번 봐주셨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래, 하나님이 죄 지을 때마다 다 죽여버리면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그냥 좀 봐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저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항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슬퍼시게 함이 몇 번인고, 그 하나님은 왜 슬펐냐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슬퍼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퍼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버렸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대적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에게서 구원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망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막 깜짝 놀래갖고 그때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우리를 저 대적에게서 구원해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믿을게요. 그래 놓고 구원해주면 또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도 잊어버려. 또 그거는 또 새까맣게 잊어버려. 그러니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게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뜰에서 그 기사를 나타냈는데, 그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거 짠짠한 거는 놔두고 그죠? 짠짠한 거 놔두고 큰 거 하나 설명을 제대로 합니다. 그거 어디냐 하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 한 나라 백성 전체를, 그죠? 60만 3,550명. 여러분, 우리 마산, 창원 인구 다 못해야 한 60만 정도 될란가요? 그 정도인데 60만 3,550명을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한꺼번에 다 불러냈죠. 자, 그 얘기를 하는데, 구속하신 거, 구원해 준 거, 낱낱이 다 얘기하지 말고 큰 거 한 개만 얘기해 볼까요? 하면서 여기 본문에 얘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애굽에 있는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애굽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 애굽 백성들로 아무도 못 마실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죠. 또 파리떼를 저희 중에, 애굽 중에 보내어 파리로 가지고 아마 여러분 파리도 뭡니다. 쇠파리 큰 거 있잖아요. 소 따라다니는 거. 그거 물면요 엄청 아픕니다. 그래, 파리떼로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깨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셨죠. 내 백성을 보내라. 또 애굽의 토산물을
그 땅에서 나는 토산물을, 식물을 그죠 황충에게 다 줘가지고 황충이 막 다 물어서 못 먹게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다 주셨으며 그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밭에 있는 논에 있는 그 배나 곡식을 다 먹어버렸죠.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다 때려가지고 망하게 하고 저희 뽕나무를 서리에 죽이셨으며 저희의 가축을 우방에 저희의 양떼를 번개불에 붙이셨다. 그 번개가 칠 때에 애굽에 있는 양떼, 소떼가 다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그 맹렬한 하나님의 노와 분과 분노와 그 고난과 벌을 사자들을 저희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맹케하시며 영혼의 사망을 맹케하시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제일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함은 우리가 볼 때는 검은 색깔 피부를 가지고 있는 후손들인데 애굽 사람들이 다 새까맣잖아요. 그래서 함의 장막에 그 애굽 땅을 말하죠. 애굽 땅에 있는 그 길에게 시작을 하나님이 다 아끼지 않고 치셔버렸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 그리고 장자인데 애굽 땅에 사는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아들 큰 아들은 다 죽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머리털도 하나 안 상하죠. 그런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셨다. 자, 52절 보세요. 그 치셨으나 해놓고 이제 그러나 거기 들어가요. 치셨으나 으나 하면 여러분 한쪽에는 다 죽고 한쪽에는 역접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고 같이 그 끝에 붙어 있는 거죠. 원래는. 그러나 거기 적어놓고 자기 백성을 그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애굽 백성은 다 죽이셨으나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래 애굽 사람은 장자를 다 죽여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손대지 않고 그죠? 장자라도 다 편안하게 광야로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은 고르시는가 봐요.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풀고요. 징계할 자는 징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 쪽에 서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 위험에서 그죠?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애굽 사람이죠. 애굽 사람은 바다에 음몰되었도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갖고 따라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물을 갈라버리고 싹 건너가는데 애굽 백성들도 그죠? 따라가서 잡자 하고요. 따라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육지에 쏙 올라가니까 애굽 백성들은 그 아직 바다 못 빠져나왔잖아요. 그 물이 합수가 돼서 그냥 다 빠져 죽었죠. 자, 그 얘기를 저희 원수 애굽 사람은 바다에 음몰되었도다.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가나안 땅 아니면 신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올라가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그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는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홍해에서 신의 산으로 신의 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죠 올라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열방을 그 가나안 땅 원주민입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의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를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그리고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놓고 그죠 하나님께서 벌을 보내가지고 벌 날아다니는 왕벌 있잖아요. 왕벌을 보내가지고 벌이 그냥 그 가나안 땅 원주민이 살던 원래 그 땅에 벌이 자꾸 그냥 많아지더니 벌떼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그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딴 데로 자꾸 이사를 가는 거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벌이 다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왕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믿어야 돼. 그게 미신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던 터전이지요. 거기가 살기가 수월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게 수월해요. 남이 집 지놓은 거 그거 사갖고 들어가는 게 수월해요. 복 없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짓죠. 그 집 짓기 밥 짓기 해갖고 집 짓는 게 되게 힘듭니다. 요즘은 돈이 있으니까 떼내주면 되기는 하지만 돈도 없으면 그냥 남들이 다 골라놓고 수도 전기 다 엮고 그러고 뭐 텃밭 다 만들어 놓고 집 지어놓고 살던 그 집이 여러분 빗자루만 들고 들어가면 되잖아. 어지간하면. 그런데 그거 여러분 지으려고 하면요 골병 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 지어놓고 병들어 죽어요. 왜? 그거 힘들거든. 그리고 업자들 잘못 만나면요 고생합니다. 집 두 채 값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벌떼 때문에 쫓겨나가면 조금 있다가 그죠. 그냥 들어가면 돼. 그 많이 있으면 또 집이 허물어지거든. 사람이 살던 땅에 뭐 불도 나고 그러면 새로 개간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점차 이 원주민들이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근차근 들어가게 그렇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서 고생 안 시키려고 그래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가지고 고생 안 시키려고. 그래서 그 안 믿는 사람이 집 다 지어놓고요.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못 해가지고 새 집 지어놓고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가지고 딱 서 있으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열방이 살던 가나안 땅, 그죠? 사람 살도록 다 만들어 놓은 그런 땅을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요거 하나님 은혜죠, 은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뭐 고생하고 이런 것보다, 그죠? 내가 열심을 가지고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땀 흘려서 노력해서 하기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모아지지. 여러분, 열심히만 한다고 여러분 뭐가 되는가? 그렇게 안 돼요. 인생을 이제 한 50년, 60년 살아보면, 이게 우리 욕심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편안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자,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푸셨죠. 그러면 뭘 좀 깨달았고 감사하고 그 땅에 가서는 우상 숭배 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럴지라도 그렇게 해 주실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문제는 시험하여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요게 이제 망할 징조죠. 요렇게 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계사를 행하여 쏘기는 활같이 하나님을 빗나가서 그렇게 그죠.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자기 산당으로 그를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여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놨는데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죠? 손자를 너무 좋아하고, 지 만날 때마다 까다 사주고 뽀뽀해주니까 나중에 할아버지 수염을 막 잡아 뽑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할아버지 두려운 줄 모르고. 그 손자들은 할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주면요, 버릇이 없어서 못 써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거 전혀 잊어버리고, 그죠? 열조같이 배반하고, 계사를 행하고, 나중에는, 그죠? 그 우상 숭배하는 산당으로 하나님을 격동하여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으며 그렇게 도대체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모르는 영적으로 깜깜한 그런 사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그런 제사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그건 은혜 받기는 틀렸죠. 그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우상 숭배하더니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분을 내어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고 실로 에브라임의 수도죠.
실로의 장막곧 인간이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괴로워서 인간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뭐 향을 피우고 뭐 그 절간에 가면 향 피우죠. 그런 것처럼 나무나 돌을 따듬어 놓고 그따다 절하고 그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너 이 인간하고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스라엘 장막을 떠나셨는데 떠나면 누가 오느냐 하면 적군이 오죠. 그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고 그 아수르의 나라의 종으로 하나님 팔아버렸다. 그죠? 붙이심에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같고 자기 딸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죠? 어디다가요? 이방 나라에게 종살이하러 팔아버리는데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그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데 끝까지 여자가 그죠? 그 못된 짓 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버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적을 손에 붙이셨고 팔아버렸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 칼도 여러분 그 아수르 군대죠. 군대에 붙이사 그 기업에게 분을 내셨으니 저희 청년은 불에 다 타고 그죠? 살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의 노래가 없으면 처녀들이 시집 가지 못하고 적군에게 잡혀서 그죠? 그냥 다 짓밟힌다 그런 얘기죠.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다 맞아 죽었다. 왜? 여러분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그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책임이 크다. 제사장들이 정신을 잃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똑바로 못 가르쳤다. 그래서 다 칼 맞아 죽고 저희 가부들은 애곡하지도 못하였도다. 그래서 남편이 죽어도 울지를 못해. 울면 소리 나면 또 적군이 와서 또 잡아 죽이니까 그죠. 그런 일이 생기고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그 대적을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죠? 적군이라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께서 자다가 일어나도 적군 18만 5천 명도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 아수르 군대가 한 번은 왔는데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게 하신 일도 있거든요. 여기 여러분 뭐 다 애곡하였도다 해놓고는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65절 66절 그 대적을 쳐서 길이 원수를 다 욕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든 일도 있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그걸 감이 전혀 없다.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도 없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67절에 그죠? 지금 당시를 보면은 북왕국은 에브라임은 그죠?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했고 다 잡혀갔고 남쪽 유다만 남아 있는데 유다 백성은 그나마 그죠?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67절까지 해놓고 반대로 그죠? 북왕국은 망했어도 오직 남쪽 유다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남겨두시고 그죠? 그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지하시며 양치는 소년에서 불러서 왕으로 삼았으며 그죠?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래서 젖 먹는 양들을 그죠? 양 새끼를 지키는 중에서 다윗을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의 이스라엘을 기르는 왕으로 세우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이 그죠?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의 손에 공교함으로 백성들을 지도하였다. 그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백성들을 그죠? 왕이 그 잘 다스렸던 그 얘기를 요 성가대 대장이니까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이니까 다윗 왕을 요렇게 칭송하는 그런
그 시편을 기록했죠. 그죠? 이렇게 기록한 것도 제대로 하긴 했습니다. 그죠? 제대로 했는데 그 주제는 뭐냐? 여러분 시편 78편 6절로 한번 돌아가 봐요. 앞쪽으로 돌아가 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왜 기록했느냐? 여러분 6절 보세요. 이는 이 시편을 기록한 이유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다윗 시대 때처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북왕국처럼 끝까지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믿음을 떠나면 다 망한다. 이거를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또 이걸 일러주어서 땅에 사는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면 망하는 그 역사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죠? 이 시편 78편을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읽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역사를 잊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길은 그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거 잃어버리고 놔두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여러분 남아있는 것은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그죠? 고난과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시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를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믿고 바라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깨우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